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모든 빚들은 다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신 본질적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나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타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협력의 삶이에요. 그 안에는 절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 뜻, 내 방법, 내 어떤 식, 내 형식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서로 협력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앞서가고 내 뜻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내 주장이 살아나고 내 뜻이 살아나고 내 방법이 살아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대로 그러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매일 먹고 매일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건 이 원어메이커라는 사람이 바로 오직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침에 최소한 한 30분에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어요. 그거는 바로 내가 나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이 아이는 빨리 가. 나가 빨리.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앞으로 나서는 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공식적으로 석방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억울함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을 반드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떳떳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제 손현보 목사님이 드디어 나오셨어요. 거의 5개월 만에 나오셨는데 손 목사님이 나온 그 배경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손현보 목사님이 갇혀 있을 때 보이지 않게 백악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손현보 목사님 아들들을 2번이나 공식 초청해서 거기서 의회에서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변론하는 자리에 세워놓고 2번씩이나 지금 한국의 상태, 상황, 또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듣는 과정을 2번씩이나 거쳤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손 목사님을 쓰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의 패턴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익이 끊겨진 주인들의 고발로 말미암아 심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막상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 그들이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억울한 가정에서도 아무리 힘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싸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맨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어져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로 인해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와 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를 받고 그들이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일어났어요. 그리고 35절을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서는 관원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되죠. 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식으로 인정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박해를 받지 않도록 큰 유익을 주게 되는 거죠.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과연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처럼 대다섯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드리는 것도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 어떤 내 뜻을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는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말씀도 안 먹고 기도만 드리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늘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일들은요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또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서 내 입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제 저녁에 우리 백 집사님 그 축복기도 때 여러분들 다 기도 드려서 받아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입술을 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냐? 이제부터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 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늘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삶을 토로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그것이 다 나한테 돌아와.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더 축복된 말, 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이러한 것을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실패도 있고 바울과 시라처럼 매먹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오너메이커하고 또 이 D.L.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째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일찍 아버지를 둘 다 여의고 또 둘 다 초등학교 중퇴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가장 밑바닥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결국은 제일 세상의 꼭대기에 올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그 사람들의 생을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 매일 아침마다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늘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지지 않고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기 원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새벽 제단을 쌓기를 원하세요. 새벽 제단을 쌓기 원하시는데 새벽 제단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시간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뜻이 앞서가고 내 형편 사정이 앞서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목사가 저거 또 누구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를 듣고 그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선을 이루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억울한 일을 만들어 가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복이 되게 이 말이다.
욥기서 2장 23절 말씀. 이 말씀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해지고 평안해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았어요. 물론 사단의 역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적, 유혹적, 또 지식적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으로 변화됨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너희에게 네 삶에, 내 생각에, 네 신앙의 본질에 변화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과 오직 그 말씀의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같이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내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고난의 뒤에는 바로 축복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의 선을 넘어서 범사에 감사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 드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삶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원망과 불평의 마음, 또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 안에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결국 나는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고 범사에 감사 드릴 수 있는 계기도 사라져 버립니다. 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 36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빌립보 관원들이 하루아침에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자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두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형편 사정, 즉 다시 말해서 형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미 매를 맞은 후에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을 내세웠는가 하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반의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그 양반의 고난을 샀잖아. 이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로마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세상의 자랑들을 뭐같이 여겼어요?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세상적 욕심의 삶, 탐심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어떠한 모습 안에 우리는 늘 성화된, 거룩하게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말은 오해해서는 안 될 귀중한 성경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사 면허증, 의사 면허증, 그리고 또 이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분터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의 모습이 있고 그 천국의 천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이 땅의 100년의 이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과거에는 사도 바울의 이것이 그의 자존심이었고 자랑이었고 또 나가서 자신의 삶의 가치고 이유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그의 소망이 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망과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명예나 부나 또한 어떤 세상의 그 욕심의 마음들을 다 이제 버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일장춘몽이었다. 야고보서 말씀에 나온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새벽 이슬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진짜 눈 깜짝할 새 영원의 그 세월에 두고 보면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세월이 100년이요.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놓고 살아가는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죽고 내 방법, 내 뜻, 내 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 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새해도 한 달이 훌쩍 넘어서 오늘부터 2월 1일이요. 두 번째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을 펴놓고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삶은, 내 안의 영적인 성장은, 내 안의 신앙의 뿌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늘 사람의 마음속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는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마귀 사단의 마음.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 새끼의 사람이 되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의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모습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마귀의 삶이고 사단의 삶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세상 육적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가면 결국 그 안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변화된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육적인 세상적인 지식적인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과거의 삶에 자존심과 자랑이고 그 삶의 어떤 가치의 이유로 삼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소망이 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망과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이죠. 즉 인생의 가치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변화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세상의 육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로마 시민권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배설물로 여겼지만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렸을 때 어디서 자라서? 바로 왕궁에서 자랐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지성과 논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전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고 내가 잘못되게 흥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라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을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8, 39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람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을 친히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빌립보에서 떠다 가라. 빌립보 지방에서 아예 나가라 그랬어.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간구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 더 오래 머물도록 붙잡아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는요,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들 가운데도 굴러 들어온 복을 자기 말로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기도만 해라,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해라 하셨으면 그냥 우리는 어떠한 일이 앞에 홍해가 있고 뭐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상관이 없어요. 지대양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바닷길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처럼 진정한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만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복이 되고 진정한 선이 되는지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영 분별을 하는 그러한 은사를 구하도록 기도를 해라 하셨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 제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그 영 분별의 은사가 내게 임해야 이 내 속에서 떠들고 생각나게 하고 어떤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 마귀 새끼가 나를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자기 나라 즉 마귀 사단의 권세를 내 안에 집을 짓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나 불신과 의심의 마음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임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희락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실패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몇십 년 동안 이 목회의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참 억울한 일 당한 것들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때에 따라서는 모함도 받고,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이 돌아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단단해졌고, 또 그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됐고,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들어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구나. 오히려 지난 시간에 억울함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선의 모습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억울함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억울함의 자리를 은혜로 여기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그 억울함이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은혜의 자리인 것임을 알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을 내 삶의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울기도 많이 울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도 많이 드리는 분들도 계셔요. 왜?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100년 만에 하나 생긴 새끼를 갖다가 가슴을 갈라서 불태워 죽이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이 아들과 종 하나를 데리고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가슴을 갈라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태워 죽이려고 작정하고 길을 사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때 부모된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100년 만에 얻었던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심정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 우리는 늘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즉 역지사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생각에 빠지면 늘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요.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거죠. 과연 이럴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이 가슴을 드러내는 아픔의 마음, 슬픔의 마음을 갖고 걸었을까? 아니면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걸어갔을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걸어갔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내 새끼 100년 만에 애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려고, 이쁘게 키우려고, 금지옥엽으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네 새끼 죽여, 나한테 보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은 어떨까? 우리 조 집사는 새끼 보내라면 어떡할 것 같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면서 걷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순종하기에 기뻐서 걷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걸음을 걸었을까? 사실 아들 죽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또 우는 것도 그 썩 좋은 신앙의 모임새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 하시면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다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왜? 그냥 산 사람들 보기에 이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실문하고 질책을 받을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그런데도 웃음이 나와.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3일 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걸었어요. 이것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가 않아. 왜? 순종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지.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울었겠습니까? 웃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자녀를 데리고 갈까? 울면서 그 자리에 데리고 갈까? 내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근데 사실 따질 것도 없어요. 울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건 자녀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알아. 웃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웃어요. 이것도 자녀 때문에 웃어본 사람이 알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매일매일의 날들이 얼마나 즐겁기만 했을까? 행복하기만 했을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너무 많았어. 돌아보니까 힘든 일도 너무 많았어. 오죽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오늘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된다면 지금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경이 집사는 살기 힘들어서 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하늘나라가 좋아서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천국 가고 싶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갔느냐인지 문제지. 노력해야죠. 그러면 아직 안 했다는 얘기요. 그럼 지금 가면 못 가지. 가고 싶은 건 바로 내 욕심이요. 좋은 데니까 가고 싶다라는 거지.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66권을 만들어서 너희는 천국을 내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알고 내가 그렇게 변화가 돼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만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방법 내 뜻이 살아있으면 아직까지 나는 마귀 새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 덤벼들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이 신앙의 삶이고 영적인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불행어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아닌 것 같은 삶,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럭저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 그래서 때로는 죽고 싶은데 그래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 그냥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아니야. 고난과 환난은 그것 자체 때문에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시바된 소망을 인도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까?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의 물건도 내 집 문 앞에 도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고 물질은 흘러 넘쳐납니다.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풍요의 한가운데
정작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사회학자들은 성과주의 사회의 그림자다라고 분석을 해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경쟁하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 그 끝에는 더 큰 불안과 허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하게 돼요. 밤마다 수많은 관계 속에 외로움을 느끼고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사실 가면 뒤에 분노와 좌절로 고통받는 현실, 수많은 광고와 콘텐츠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어쩌면 폭풍이 오기 전에 정적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처럼 우리 영혼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말하는 번아웃이 뭐냐? 다시 말해서 번아웃이라는 것은 영혼이 탈진됐다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단어들 속에는 이 시대의 흐름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쉴 틈 없이 달라지지만 점점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생각에 절망과 이 저주의 삶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생각 안에 불안과 초조와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마치 근원이 끊긴 샘물처럼 점점 내 영혼을 갉아먹고 메마르게 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생각에 붙들리게 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만과 불평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공을 모으고 또 인정을 받아도 결국 그 기쁨은 모래성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의심과 불신이 딱 생기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의심과 불신의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영이라는 것은 끝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허무해지고 방향을 잃은 채로 인생이란 긴 여정 속에 헤매고 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정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의 신뢰는 깨져버리고 의심과 불신 안에서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화를 폭발하게 된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할 로마서 5장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과 무너지는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혼란과 상실, 피로와 불화로 가득 찬 시대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잠깐의 기분에 불과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꺼지지 않는 내면의 등불 같고 사막 한가운데 계속 솟아나는 오아시스의 생수처럼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걸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1절 좀 보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순종을 살아갈 때 이제는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선언은 단순히 교리나
종교적인 문장을 차원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복음의 능력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 그 진정한 평화와 근원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로 서게 된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아예 정답을 딱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단지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과 삶을 바꾸는 복음의 선포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쟁이 나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뜻하는 것 깊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끝났고 이제는 사랑의 연합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선언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에요. 어떤 착한 행동도 종교적 열심도 도덕적 성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죄책감과 수심 속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마치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눌린 사람들처럼 매일 죄의 추심에 시달리고 도망치듯 살아야 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죄 아래 묻고 있던 모든 빚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청산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벌벌 떨며 살아가는 피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 아니 이 세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어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서 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의 얼굴로 대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화평을 이루신 분,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관계를 맺으신 분이 되신 거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요. 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 아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먼 나라로 떠나갔던 탕자의 모습처럼 그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포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이제 돌아온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분이고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서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죄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기반이 완전히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은혜와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마치 사형수가 하루아침에 왕의 초청을 받아 궁전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들, 단지 잠시 들른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가족의 자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공간에서 숨쉬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떠한 외적인 상황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 자체가 흔들릴 일은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자리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흐르락내리락해도 삶의 형편이 흔들려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혹시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신다면, 또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화평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의 자리 위에 서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기쁨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 내 지식, 내 환경, 내 조건,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어 없어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자리를 세상 가운데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대전 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